오늘은 골로새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25페이지입니다. 육 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 안으로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가운데 함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의 대답은 바로 주님이시오니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입고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은 때때로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걸어가신 그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말끔히 씻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잘 배워서 알게 하시도록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각 심령 속에 살아계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능력대로 주님의 그 생명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방금 읽은 이 내용 속에 눈에 띄는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11절에 이 할례라는 단어고 12절에는 세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할례는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명령을 따라가지고 생후 8일이 되면은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경이 곳곳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할례에 이어가지고 세례라는 말을 지금 등장을 시켜서 비교를 지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례와 이 세례의 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침례는 받았지만은 아직도 그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침례가 우리 몸에 이 경험으로 주어졌다고 하면 실제 그 침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할례의 계명과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받은 이 침례, 즉 세례의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사실이 마음에 분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사실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부족함이 사실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따라서 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말씀의 뜻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으로 주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에는 그 안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성경 속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는 이 표현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도 이 습관적으로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편지할 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무개에게 편지하노니 그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무개에게 편지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어느 예배당 안에 있다 그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같은 예배당에서 같이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의미로 성경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자기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기가 쉽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이렇게 출입하고 있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 건물 안에 한 집회 장소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 안에서 혹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표현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 이 용어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지금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 성경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는 표현은 있어도 그냥 예수 안에 하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하는 말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육신의 육신의 몸을 입은 나사렛 예수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육신을 가진 그 몸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는 표현이 있어도 예수 안에 하는 표현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아마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죽고 부활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급이 주와 그리스도가 사실 되신 겁니다. 사도행전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2장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주가 되게 하셨다. 그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거는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상급입니다. 주가 되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사실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직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는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지만 예수 안의 표현이 사실은 옳지 않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요,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언제냐는 것을 성경이 지금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때는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넣으셔가지고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그 죽으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그의 부활 안에서도 함께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자,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할 그때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셔가지고 함께 죽게 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죽으심 속에 함께 넣으셨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이 분명치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당에 처음 나올 때, 예배당에 불교 신자로 있다가 기독교인이 처음 되었을 때, 아무개 예배당에 처음 가서 이름을 올리고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 예배당을 더 이상 안 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그리스도 밖에 나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한 번 더 간 사람은요, 나오는 일이 그게 없습니다. 모든 주님을 믿은 성도들은 주님 안에 사실 있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는 6절에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셔가지고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으셔가지고 이 안에 살게 하셨다고 하면, 여기 지금 나무를, 밖에 있는 나무를요, 안으로 이렇게 옮겨 심었다고 가정해 봤어요. 그거는 다른 토양에 살고 있던 나무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놓으면은, 이 옮겨진 나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 가지고 여기에 있는 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그 나무는 전혀 다른 형태로 잘 자라거나 아니면 못 자라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옛날 중국이에요. 위나라하고 이 초나라하고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큰 나라에 이 사신이 큰 나라에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사신으로 간 사람이 붙들려 처음 당도를 해보니까요, 자기 나라에서 잡혔다고 하는 어떤 이 도둑놈을 이제 임금이 문초하고 있는 장면을 사실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신은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아니, 내가 이 나라에 사신으로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살던 어떤 사람이 이쪽의 나라에 와서 도둑질하다가 잡혔다는 것을 사신 앞에서 신문을 하니까 이거는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임금은 이 사신을 위압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이제 이쪽 나라를 자기 나라에 속국을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래, 이 도둑놈이 너희 나라에서 우리나라 와서 도둑질 했는데 너희 나라에는 전부 다 도둑들밖에 없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신이 뭐라고 대답할지 참 난감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신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임금님, 중국에 이 회수라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의 남쪽하고 북쪽하고 오렌지를 심으면은 북쪽은 탱자가 돼버리고 남쪽은 오렌지가 되는데, 이 사람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착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여기 와서 도둑질을 하는 거 보니까 이 토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 사실은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기후와 토양이 안 맞아가지고 귤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귤은 남쪽에 따뜻한 데 심어야 되는데 추운 데 심으기 자라질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그 임금이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 본래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착한 사람이었지만은 여기 와서 이게 도둑질한 거 보니까 이쪽 토양이 나쁘다, 이런 거예요. 이쪽 토양이 나쁘다. 자, 우리가 과거에 살 때는, 과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요, 우리는 사실은 어쩌면 탱자만 맺는, 우리 육신의 열매라는 건 선한 열매가 하나도 없고 정말 모든 악의 열매만 맺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거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자, 우리가 이것을 알든 알지 않든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셔가지고 그 안에 뿌리가 박도록 해 주셨다. 7절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내용은 우리가 본래 이방인으로 살 때는요, 돌감나무 같은 존재인데 이 돌감나무를 참감나무에다가 접붙인다, 그런 말이 있죠.
돌감람로를 참감람로에 접붙여 놓으면은 그 참감람로의 진액을 빨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로마서는 그렇게 표현을 사실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쓸데없는 존재들이지만은요, 주님 안에 다시 뿌리를 받고 여기에서 세움을 입으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자, 그러면은 새로 옮겨진 이 나무는 크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양분을 계속 이렇게 빨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공급받는 거로.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대부분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여기 보면은 8절 보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지금 철학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무시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실 쓰는 건 아닙니다. 이 기록이 주어질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지식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기독교 초기 이단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네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은 유대교 철학과 동양 철학을 혼합시킨 신비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철학의 기초가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분명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철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학문과 철학을 통해 가지고 인격을 연마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인격을 연마시키고 도를 닦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을 다듬는 것이잖아요. 육신을 좀 통제하고 육신의 어떤 이 타락한 것을 수련과 수행을 통해 가지고 뭔가 다듬어가고 고쳐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면은 성경은 그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죠. 육은 아무리 다듬어도 육은 아무리 고쳐도 그게 육이 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육을 포기하고 육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지 이 육신을 수련과 연마와 고행을 통해 가지고 다듬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밖에 있던 철학이나 이 세상의 가르침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는요 죽음이 먼저고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죽음 이 안에 뿌리를 박아가지고 그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사는 것이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면은 과거의 신성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은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육신 안에 계신 말씀 속에도 여전히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그대로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육신의 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 안에 본래 그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말씀으로 계셨던 그 능력과 신성이 그 육신 속에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육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의 육신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도 그 속에 함께 들어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된 말씀은 이게입니다. 너희도 그러잖아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자, 예수님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과 복들이 여기에 가득하다고 하면 이 안에 옮겨져 있는 이 안에 새로 심겨진 우리에게도 하늘의 모든
충만함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존재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디 아프리카의 아주 가난한 나라에 사람이 거기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거기는 무슨 자동차도 없고 문명의 혜택이 전혀 없는 원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기 나라를 떠나가지고 오늘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문명화된 나라 속에 첨단 이 시설들이 이렇게 잘 갖춰진 컴퓨터가 이렇게 발달한 이 사회 속에 들어온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나라는 모든 이 물질적인 축복과 문명의 이기가 최고도로 발달된 나라라고 하면 이거를 그리스도라고 만일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은 그 미개하고 아무것도 이 문명의 이기가 없는 그 속에 살던 사람이 이 속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가 누구 것이 됩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지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만일 우리가 주님 안에 심겨졌다고 하면은 이 모든 복들이 우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앞으로 해질 것이다가 아니고 뭡니까? 해졌으니. 그 얘기입니다. 해졌으니. 자, 이게 출발 지점입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하면은 장차 그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지만은요, 주님은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날로부터 주님의 그 충만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갔으니 그 충만이 우리 것이다. 충만하여 졌으니 그러잖아요. 문제는 충만해져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못 누리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시골 양반이에요. 비행기를 처음 탔는 거예요, 사실은. 아들이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효도 관광을 보내드렸는데 밥 먹는 시간이 있죠. 밥을 하나 주니 이 시골 노인이에요. 전 밥 안 먹습니다. 이랬는 거예요. 왜? 돈 내라 하는 줄 알고, 그것도 이제. 아들이 그 없는 돈 내가지고 모처럼 여행을 시켜주는데 그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니까 이 음식을 갖다 주니까 그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아이고 저는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튜어디스 생각은 뭐예요? 아, 몸이 불편해서 안 먹는 줄 알고 권하지도 않고 가버렸죠.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을 쫄쫄 굶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어때요, 그게? 이미 비행기석 속에 그 바깥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비행기를 타고도 그 풍성한 것이 그 속에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셔도요, 지식이 짧아가지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못 누리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들어와 있어도요, 못 누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항상 자기는 부족하고 궁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주님의 이 충만하심, 이 풍성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돈 받고 줍니까, 주님도? 돈 내라 그래요? 이 안에는요, 주님이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속죄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육신적인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들도 공짜로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은 뭐냐면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께 그걸 구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사는 꼴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냐?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살고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은 주님이 뭐를 도와주실지 모르지만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다 공급해 주시라. 그래서 사실은 다 주신 것이고 분명히 이 성경대로 이 충만하여 졌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 충만한 속에서 못 누리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못 누리는 것. 자, 무엇을 못 누리는가? 그 내용을 지금 이제 공부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10절 보시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통치자는
이 땅의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권세도 이 땅의 권세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 그저께 이틀 1박 2일 동안 이 자매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송내산에서. 그 중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도 이 내용을 잠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이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에 통치와 권세라는 이 용어하고 앞에 넘어가셔서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3장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통치자와 권세가 있는데 이게 어디 있다 그럽니까? 하늘에 있다 그러죠. 자, 골로새서는 이 이야기도 하늘에 있는 통치와 하늘에 있는 권세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자신이 죽고 부활하셨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은 천사들입니다. 사실은 천사들. 하늘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께 위임된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늘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와 권세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골로새서 내용이 기록될 당시에요,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초대교회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천사들이 중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잘 이렇게 숭배를 하면 그 천사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잘 옹호해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소위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부족할 때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죠. 요즘도 서양도 그러고 동양도 그러고요, 천사를 굉장히 마음에 사모하고 존경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수호 천사가 있다. 그러니까 천사를 굉장히 마음에 믿고 삽니다. 이 천사가 자기를 지켜준다. 그게 지금 생긴 것이 아니라 그 과거부터 계속 내려오는 뿌리가 지금까지 뻗어 내려온 것인데, 지금 여기에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시면요,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면은 천사 숭배를 인하여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 이 골로새 편지가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천사들이 계급 사회입니다. 천사들도. 그러니까 거기에는 천사장이 있고 그 밑에 부림을 받는 천사들도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그걸 구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 그 천사 숭배 사상을 지금 파괴시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모든 천사들을 이 다스리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즉 천사의 통치자와 천사의 권세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지, 너희가 지금 천사 숭배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에 또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자, 이게 보면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어떻다고요? 받았으니 그러지. 할례 받았습니까? 침례는 받은 것 같은데 할례 받았단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요. 근데 분명히 이 내용은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할례를 받았다.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 할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저게 유대인인 걸 자처하는 모양이다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할례와 육적 할례의 차이를 먼저 구분을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처음 하나님께서 할례의 명령을 주신 것이 언제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유대인의 그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이게 처음 할례 받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구약시대 때 이 할례의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처음부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할례 받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지 왜 그것도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가? 이건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할례 받은 상태에서 주님이 창조하셔도 되는데 태어나서 그것도 6일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8일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이 언약이 그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활의 그 생명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도 8일이 되는 날, 이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숫자. 그러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천년왕국이 이 8일째 해당하는 이 부활인데 이 부활의 날에 부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표피를 벤다는 그 말은요, 육신을 제거한다.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은 제거한다. 죽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8일째, 즉 부활의 날에 표피를 베어라. 그거는 육신의 모든 것을 제해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부활의 생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요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12절 보세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냐. 이게 지금 8일 만에 하고 특별히 지금 말씀하셨는데, (1935년도에) 닥터 댐이라는 사람이 이 프롬스트롬빈이라는 이 물질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혈액 응고 물질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8일째에 이 혈액 응고 물질이 제일 많이 분비가 돼요.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표피를 베고도 빨리 그것이 아물도록 해주는 이 물질이 사람 몸에 있는데, 이거를 발견한 거는 1935년도입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8일 되는 날 가장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빨리 연고되도록. 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8일째에 표피를 베고 빨리 피가 응고되도록 조치를 사실 해주신 겁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누가 할례를 받는가, 그거를 지금 여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12절 다시 보세요. 누가 할례를 받습니까? 첫째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할례를 받아야 될 대상이 첫 번째는 집에서 태어난 자.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둘째는 누굽니까? 너희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사온 자. 돈으로 가지고 사온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태어나고 아니면 돈으로 사온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도 남자들은. 그러면 아마 자매님들 생각에 우리는 할례를 안 받아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성경은 모든 여자들은 남자 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 하와가 있는 것처럼요, 남자 안에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오병이어를 나눠 주실 때도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여자를 포함한 겁니다. 남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수를 계산할 때 여자를 수를 세지 않는 것은 따로 세게 되면은 이중으로 세는 꼴이 되는 거지, 사실은. 이중으로.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안에 둘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태어난 사람하고 돈으로 사온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신약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는 태어나오기도 하고 돈으로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12절부터 보십시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죠. 그러니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으니까 우리는 난 자이기도 하고, 뒤로 넘어가시면은 고린전서 6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6장 269페이지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값으로 우리는 산바도 되었죠. 그러니 우리는 태어났을 뿐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산 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태어났거나 사온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는 받은 것 같은데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이 할례와 침례를 지금 제대로 이해를 지금 못하거든요. 다시 창세기를 보시면요. 창세기 17장을 다시 보시면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 이 언약의 표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13절) 보시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할례는 어디에 행하는 겁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몸에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 몸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즉 육체를 제하는 것이 할례의 뜻입니다. 육체를 제해버리는 것.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이 육신을 제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도 그러고 할례도 그러고 몸으로 체험하는 거잖아요. 몸이 물속에 들어가지요.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살에, 즉 육신에게 이 사망의 선고를 내리는 것이 할례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보시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해진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런 엄중한 지금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왜? 언약 안에 머물러지지 않고 배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골로새서 내용을 이제 보십시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자, 유대인들은 그 아기가 8일째 사람들이 손으로 이 표피를 베지요. 개개인마다 이 표피를 다 이렇게 베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이 포피를 베는 그런 할례는 너희가 받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뭐냐? 곧 이랬습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자, 할례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육체의 모든 정욕을 제해버리는 것이 할례의 기본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지금 받은 이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고 손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로마서를 보시면요. 거기 잡으시고 로마서.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자, 신약의 이 이야기는요, 구약의 그 할례라는 것은 그림자고 실제 신약에서 이것이 완성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 할례의 그림자로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나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다, 그게 할례가 아니다.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다. 그건 그림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우리 읽었던 그 내용은 신약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의 예표니까, 이 예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 실제는 뭐냐? 그 다음 보세요.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자, 할례는 육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 마음을 베는 것이 할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그 육에 속한 이 마음을 베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모든 정욕과 탐심과 이 모든 악함들이 다 육에 속한 것이고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제해버려야 된다. 그것이 본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의 참 뜻이었는데, 그 참 뜻을 외형적으로만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지, 그거를 정말 마음을 베어버리는 그 일을 사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육신을 제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우리 각자가 우리 육신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셔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루시죠.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 육신도 함께 죽게 하시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육신을 다 제해버린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5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할례입니다. 육신의 모든 정욕을 제해버리는 것이 할례의 뜻이라고 하면은, 우리 각자가 우리 육신의 정욕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셔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그를 죽게 하셨는데, 그 안에 속한 우리의 모든 육체도 그 안에서 함께 제함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손으로 받은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제해버리는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탐심을, 마음이잖아요, 그게. 모든 정욕과 이 탐욕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베어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정욕을 제해버리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할례의 칼입니다. 사실은 할례의 칼이잖아요. 죽음이니까. 그거는 칼이라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 개인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는데 처음에 넣으셔가지고는 죽음으로 그걸 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다시 골로새서를 보시면요. 골로새서 2장을 돌아갑시다.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의 몸을 벗었다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 그 얘기잖아요.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도 그 안에 함께 죽었으니까 그때 우리는 이 육신의 모든 정욕과 탐욕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죽음, 이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는 각 개인이 할례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행해진 할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이 이 내용을 이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즉 침례로 그 말입니다. 침례로, 물에 잠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나니. 자, 지금 이 바울이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할례 받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육신적인 할례가 진짜 아니고 그거는 마음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뭘 받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할례를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우리도 그거를 몸으로 표현한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 침례는 뭐예요?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고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받은 사람이다. 우리의 모든 육신이 제해져버리고 우리의 마음도 이미 십자가 안에서 다 끝이 난 사람이다. 그거를 몸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우리가 받은 침례다. 그 얘기입니다. 침례다. 그래서 이게 할례와 침례를 지금 같이 설명해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넣으셔가지고 함께 죽게 하시고 함께 이 십자가의 모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처리하신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니까 이루어진 그 사실을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몸으로 연기를 해낸 겁니다. 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침례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 아직 안 받으시네. 자, 내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몸으로 내가 표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되고 그러잖아요. 함께 장사되고. 살아난 사람은 땅에 갖다 묻지 않습니다. 목숨이 조금이라도 붙었으면 묻을 수가 없습니다. 장사됐다는 것은 내가 100% 죽었기 때문에 갖다 묻는 것이 장사입니다. 아직도 내가 목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묻을 수가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내가 시인을 했기 때문에 나를 묻어달라고 한 것이 침례라고 이게. 그게 수장시키는 거잖아요. 수장. 물에다가. 그러니까 먼저는 이거는 죽었음을 확실하게 뭐 한 겁니까? 인정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자, 침례를 받았으면은 그게 기독교 예식으로 내가 참여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다 제해졌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정욕이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묻어 주었다고 하면 지금 내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서 죽었어요. 이게 확실히 죽은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다 끝이 난 거예요. 정과 그 탐욕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받고 끝이 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이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앞으로 이거는 부활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미 일으키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함께 장사되고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부활을 했으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장사도 우리가 죽었음을 인정해서 맡겼다고 하면은 부활도 우리는 인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물에다가 지금 이 수장을 시킵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침례 주는 사람이 물에다가 이렇게 잠기는 것은요. 침례 받는 사람이 나 죽었으니까 내 애 사람이 죽었으니까 나를 묻어 주십시오 하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물에다 잠기진 거죠. 잠시 있다가 다시 물에 이렇게 세우는 것은 죽음에서부터 내 새 생명이 일어났다는 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행하는 예식입니다. 그거는 장차 몸의 부활이 있지만은요,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물에 들어갈 때의 상황하고 물에 나올 때 상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는? 그거는 유대인들이 저 홍해 건널 때 모습을 보면 압니다. 홍해 건널 때 애굽의 모든 이 병거들이 막 따라오죠. 애굽의 군인들이. 그네들은 본래 애굽에 있을 때 자기들을 부리던 이 주인이잖아요. 그네들은 노예로 있었으니까. 육신의 모든 지배하는 힘들, 강한 정욕들, 탐욕들, 이게 그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들이라고 사실은. 그 군인들이 회초를 가지고 부려먹고 할 때 꼼짝없이 그게 종노릇하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홍해를 건너고 이 유대인들을 한쪽에서 또 다른 쪽으로 건너와서 보니 애굽의 모든 기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다 수장이 되고 다 물에다 가라앉아 버렸죠. 그네들을 얽어매고 있던 주인으로 하던 건 다 가라앉아 버렸고 유대인들만 반대쪽에 서 있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물에 들어가는 것은 애굽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수장이 된 겁니다. 그저 사람만 들어갔다가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내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지만은요. 나올 때는 나에 속한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다 남겨뒀다.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거는요.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시인하게 하신 것이 침례고 그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애 사람은 다 죽었다. 내가 지금부터 사는 거는 애 주인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주인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다. 그거를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해 주신 것이라고요.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내 애 사람은 내가 침례받은 그날 이미 다 물속에 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온 것은 부활의 생명만 올라온 거예요. 부활의 생명만. 8일째 할례를 받으라 하는 그 의미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부활의 생명. 그게 새 생명이잖아요. 그게. 육신적인 유대인들도 육신적으로 그걸 체험하도록 주님이 주셨다고 하면요. 오늘 하나님의 이 교회에게
놀라운 이 명령을 사실 주신 것은 그 침례가 실제 우리 생활에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체험이 되어야 된다. 자,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 할례의 그 의미를 마음에 제대로 새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해져 버립니다. 그게요. 그거는 구원받는 게 없어진다 그 말은 아니지만은요. 이거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장차 가나안에 가서 누릴 그 축복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도 사실이고, 참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사실인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옛날 그 육신의 그 생각과 육신의 방법과 그 뜻대로 내가 여전히 주님을 섬기겠다고 사는 것이냐.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옛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생명이 있어야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옛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육신이 나쁘다, 육신이 죄다, 그걸 떠나가지고 육신에서 나오는 선이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육신에 나오는 선이라도. 그 다음에 12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과거입니다. 시제를 잘 보면요,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을 했다. 우리는 그때 없었지만은 우리를 그 속에 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셔가지고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도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음을 우리가 여기면, 매일매일 매 순간에 그 사실을 우리가 여기고 살면 우리 안에도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거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빌립보서를 보시면요, 빌립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으로 봉사하는 걸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유대인들은 자기가 할례 받았음을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도요, 그 자랑을 하고 있은 거예요.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유대인으로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겠죠. 육신적으로 유대인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왔어도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선민이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너희는 육신적으로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다. 그런 구분이 초대교회에 있은 거예요.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육신적으로 할례 받은 건 아무짝도 소용도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거는 구약의 율법에 속한 예표와 관계되는 것이지, 그건 아무 관계가 없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자기 입장을 들었으면 하는 거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육신의 그 좋은 조건들,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자, 바울이 이 고백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육신적인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지금 나무라면서 너희가 육신의 할례 받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랑해서 안 된다. 나도 할례 받은 사람이다. 나도 육신적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였고 정말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내가 범죄한 일이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도 육신을 자랑할 만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자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할례 받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가 흠이 없는 나도 자랑하려고 하면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자랑할 만하지만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죠. 왜? 그거는 그림자니까.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8절 다시 보시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육신적인 그런 좋은 조건들과 율법 지키고 완전하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해가 된다. 그 얘기죠. 해가 된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다음 또 중요한 이야기가 10절입니다. 자, 내가 지금 육신에게 할례 받은 것은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 내 육신을 봐라. 내 육신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완벽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이거를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죽음이 내 마음의 할례를 이루신 것인데 내가 그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이 내 육신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뭐 한다 그럽니까?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래. 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대로 살려고 하면 뭐가 먼저입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죄를 이길 힘이 없는가?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내 성격을 못 다스리는가? 왜 나는 육신의 약함 때문에 항상 죄를 짓고 사는가? 주님이 내 속에 분명히 계신다고 하면은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나타나는가? 그거를 지금 우리가 고민한다고 하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뭘 하라고요? 죽으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죽었음을 인정을 해야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다음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 보려고 하지 말고 뭘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까?
죽으심에, 그러잖아요.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우리는 건너뛰기를 좋아하지, 새치기를 좋아하듯이, 이게 새치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나타나려고 하면은 반드시 죽음 다음에 오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확실히 죽었음을, 이 사망을 경험을 해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침례받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 속에 주여, 내가 죽었음을 확실하게 내가 믿고 내 자신을 죽음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분명하면 부활은 이어서 따라오는 겁니다. 부활은 이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는가? 실제 생활 속에서 이 육신을 목을 잘라 죽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각자가 죽는 죽음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남이 나를 억울하게 평가하고 합당치 않은 말로 비난하고 욕을 할 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뭐 발로 차도 아무 끔찍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예매한 소리로 해가지고 정말 화를 돋구어 놓을 때, 그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 자, 하나는 내가 여기 있으면요, 나를 비판하고 욕하고, 예? 온갖 없는 말을 지어가지고 모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내가 지금 그 공격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공격하는 쪽이고, 이 공격하는 쪽이죠. 이거는 공격받는 쪽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무엇이 십자가 지는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우리의 애 사람이고요. 십자가를 지는 거는 자아입니다, 자아. 그러니까 성경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도 있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도 있죠. 자, 우리의 애 사람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십자가 이미 못 박혔습니다. 못 박힌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건 뭐냐? 이미 못 박힌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 공격을 합니다. 온갖 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전에 같으면은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두고 보자. 이 사람은 나를 욕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욕합니다. 또 다른 사람 앞에. 이거는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거는요, 상대방이 욕을 하면은 그대로 두는 것이 십자가에 지는 겁니다. 대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대꾸하는 게. 보세요. 사람에게 엉뚱한 말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분명히 죄 짓는 거지요. 이거는 태도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이고, 그거를 못 이겨가 내가 분을 터뜨리면서 남한테 억울하다고 계속 말하는 것은 나는 마음으로 죄 짓는 거라고요. 그럼 이 사람도 죄 짓고
나도 이 사람 때문에 또 죄를 짓죠. 이런 마음으로 또 짓는 겁니다. 그거를 멈추는 것이,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요.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내가 짊어지는 거잖아요.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냐?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대꾸하지 않으면, 내가 그 순간에 주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게 되면 그때 주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걸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하시면 돼요, 이제. 바울은 그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부활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안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안 하죠, 거의. 한마디 오고 들으면 두 마디 합니다, 두 마디. 예? 억울하다 생각하면 풀풀 뜁니다. 그리고 온 동네방네 전화통을 대고, 그 사람은 나한테 한 명이 욕을 했는데 나는 그 내용을 10사람한테 퍼뜨립니다. 10사람한테.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억울해, 불해. 하고. 그건 십자가 지는 일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님 안에서 함께 못 박힌 것이지만은 십자가 지는 일은 각자가 져야 돼요. 개인이, 각 개인이. 그러니까 지는 일하고 못 박히는 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 지라는 말은 했지만. 자,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자,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제? 내가 주님과 더불어 내가 죽었음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내 몸에 짊어져 버리면 나는 사망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내가 사망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뭐가 나타납니까?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 부활의 생명이 넘쳐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뭘 준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수 강이 되는 거예요. 흘러나가잖아, 이게. 이게 흘러나가는 거라고요. 생명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그 흘러 넘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있다. 즉, 그 사망을 경험한 사람에게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서 너희까지 전달된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까지 전달된다. 골로새서를 보십시다, 이게. 골로새서 2장을 다시 들어가시면요. 12절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율법을 대해서도 죽었고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할 조건이 없어진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지만은요, 죽은 사람 앞에는 세금이 못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율법에 그 심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은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권리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건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 앞에는 율법이든 세상이든 죄든 어떤 것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이 통치자들, 반역했던 그 천사들까지도요, 하나님의 이 부활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거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도 다 주님이 크게 공포를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얻으신 거예요. 그 하늘의 권세는 하늘에 반역했던 그 천사들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천사들도 이제는 주님 앞에 굴복하도록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놓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뿌리가 박혀 있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양분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그 자람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이 연결되어 가지고 자라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주님의 생명의 접붙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란다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공급은 주님의 생명에 있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에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요, 그 생명이 점점 자라서 내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것, 이기지 못했던 것, 견디지 못했던 것을 능히 이기고 참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 그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 속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을 믿은 각 심령 속에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육신의 노력과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육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이미 제해 주셨고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생명을 따라 살도록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이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침례를 받았고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였음을 시인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삶은 결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살지 않고 참으로 주님께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을 따라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심으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대신 강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